빌립보서 제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과 은혜에 참여하는 종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히브리서를 묵상하도록 하시더니 이번에는 빌립보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으로 보고 원래 가려고 했던 아시아 지역에서 마게도냐로 선회하여 만난 첫 도시였습니다. 빌립보라는 명칭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이 이 성을 정복한 후에 본인의 이름을 따라 붙인 것이었습니다. BC 168년에 로마가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영토에 속하게 되었고요. 이후 BC 42년에 전쟁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퇴역한 군인들 일부를 이곳에 정착시켜 로마의 대표 식민지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로마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빌립보 도시는 로마 본토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생활 습관이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혜택과 특권까지도 똑같이 부여했던 곳이기도 했고요. 금이 많이 나는 지역의 특성상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을 다루고 있는 빌립보에서 바울은 자주장사 루디아를 전도했고요. 그녀의 집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되는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하게 되면서 많이 맞고 옥에 갇히고 또 간수를 전도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죄수가 되어 군병들에게 붙잡히고 사슬에 양손이 묶인 상태로 일종의 지하 감옥에 갇혀서 박해와 추방을 반복하고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은 이런 바울의 필요를 채우며 옥바라지를 하면서 손과 발이 가는 적용으로 특별한 애정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지금 옥에 갇힌 환경이었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애정과 사랑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이 사랑은 기쁨이 되어 감옥에서도 펜을 들어 기꺼이 벅찬 마음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하여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것이 은혜라고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전적인 은혜를 이미 맛을 보았기에 바울은 스스로 기쁘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혼자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도는 혼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것이 소망이 되고 비전으로 삼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도 바울은 구체적인 사랑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증거는 어떻게 나타난 것일까요? 그것은 3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종은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날마다 생각하고 틈만 나면 생각하고 좋아도 힘들어도 짜증나고 속상해도 생각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정말 무시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옥에 갇힌 자신의 환경이었지만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입꼬리가 올라가고 마음이 즐거워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가 넘쳤다고 하네요. 날마다 떠올리며 생각하게 되니까 이제는 날마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기쁨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전한 방식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모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있는 곳에서 이들은 살아내고 있었지만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을 접한 그 시간부터 오늘까지 흔들리지 않고 복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바울은 정말 저절로 기도가 나왔던 것입니다. 부부관계, 부부 문제에 있어서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고 자녀 문제가 생기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도 복음을 위한 일에 여전히 참여했습니다. 직장 문제가 생겨도 돈 문제가 생겨도 건강 문제가 생겨도 위기마다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한결같이 복음을 위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 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문제와 사건을 말씀 앞으로 가져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옥에 매여 있었지만 정말 전혀 그 환경에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지하 감옥도 복음에 참여함에 있어서는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다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애틋한지를 보여줍니다. 지난주 수요일 설교를 통해 우리는 담임 목사님의 뇌종양 소식을 접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얼마나 놀라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저 역시 놀랐습니다. 특별히 나이도 많지 않으시고 꾸준하게 사역에 전념하시며 달려오셨기에 어느 누구도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종양의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육은 약해지지만 영은 더욱 살아나고 이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바라신다고 외쳐주시고 어제 새벽 큐티 설교에서는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를 묵상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는 목사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익히고 훈련함으로 양육받도록 허락하신 기회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랑을 마음껏 글로 써내려가고 빌립보 교인들은 옥에 갇힌 바울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옥바라지를 하는 것을 보며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라고 깨달아집니다. 한창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목사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내종양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셨습니다. 바울이 지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말입니다. 목사님은 저희 교회 오셔서 8년 동안 기복의 가치관으로 구속사가 들어갈 틈이 없이 즐기고도 완악한 우리들을 받아내고 양육하고 훈련하시느라 흐트러짐 없이 달려오신 것을 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보고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늘가족 공동체가 빌립보 교인이 되어 바울을 돌보았듯이 목회자를 돌보는 힘을 기를 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목사님만 우리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목사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만 새벽마다 교인들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며 어쩌면 나 자신보다도 더 많은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이제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때를 놓치지 말고 목사님을 위해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낙심하고 올라가 주신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목사님과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주셨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의 사랑에 대하여 증인이 되어주시겠다고까지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며 우리 하늘가족 공동체가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들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시다. 그리하여 어떤 매임에도 우리를 묶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은혜에 참여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꿈꾸며 신실한 예수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무엇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은혜에 동참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꿈꾸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바울의 몸은 지하 감옥에 비록 매여 있었지만 바울의 기도는 결코 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주님과 교제하며 배워가는 사랑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어디에도 이 세상 어디에도 매일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하기를 또 기도했습니다.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또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진실하여 서로 허물없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또
기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묵상해 보니까요, 건강한 공동체가 지녀야 할 항목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연약한 지체를 돌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와 더불어 서로를 아는 지식은 날마다 큐티하는 말씀이 기초가 되어 내 죄를 아는 지식, 너의 연약함을 아는 지식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하며 타이밍을 잘 손용하는 총명함도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나 혼자서는 절대로 다 가지고 누리고 갈 수 없습니다. 홀로는 불가능하지만 공동체에서 나누면서 갈 때 가능한 풍성함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 말씀에서 재산 목록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의 재산은 곧 간증이라고 하셨죠. 나의 재산 목록, 즉 간증이야말로 의의 열매이지 않을까요? 나의 간증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은 의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간증은 일하지 않고 가정을 책임져 주지 않는 남편과 살았던 15년의 결혼 생활에서 말씀이 들리게 하셨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남편의 역할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내의 역할에도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로 이끄셨던 간증과 뇌출혈로 장례식장을 예약하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지만 오히려 지금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결혼 생활일 것입니다. 또한 딸의 입시를 통과하면서 우울과 무기력, 자해, 옥상에서 떨어져 죽고 싶다는 전화를 받아내고 눈이 돌아가고 걸음도 걷지 못할 상황까지 가야 했던 시간을 지나게 하시면서 친정엄마로부터의 애정 결핍의 때가 있었기에 나 같은 딸이 되지 않기를 또한 바랬기에 아픈 딸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엄마의 때를 보내게 하셨던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간증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은 어린 시절과 친정엄마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새벽 예배 시간에 저를 두렵게 하는 뿌리가 되는 안악은 누구인지를 원고를 읽을 때에 여전히 지금도 5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시점이지만 날마다 큐티를 하고 있으면서도 엄마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에 눈물이 났습니다. 워낙 설교 시간에 많이 울어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교인들께 우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눈물을 참고 설교 원고를 읽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들숨 날숨이 마음대로 조절이 되지 않아서 설교 중에 제가 숨이 쉬어지지 않아요 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성도님들이 너무 놀라실까봐 숨 고르기를 하는데 빨리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복식 호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지만 목소리도 이상하게 나오고 그 짧은 시간이 너무도 길었습니다. 교육자 나눔 시간에 이 증상을 나누었더니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흔히 말하는 공황장애인지 아니면 다른 증상인지를 알기 위해 병원 진료가 불가피할 것 같아 어제 설교 준비를 잠깐 멈추고 병원에 연락을 했더니 12월 말까지는 진료가 어렵다고 하여 상담만이라도 받아야 할 것 같아 예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남편과 자녀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러기에 간증이 되었고 재산 목록으로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시간은 어린 시절과 엄마와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가장 깊은 저의 훈련이고 가장 빡빡한 양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도 재산 목록으로 기록하라고 주셨지만
아직 상처와 피해자 중독에 치우쳐 믿음이 발휘되지 못하고 구속사가 온전하게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아직도 끙끙 앓고 가고 있는 저의 현실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문제에서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 하셨는데 꼭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갖는 마음으로 해석이 되어 믿음이 없음을 인정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아픈 저를 인정하고 감당할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둠과 불안, 두려움에 빼앗긴 어린 시절을 되찾는 은혜로 재상 목록에 기록하고 등재하는 시간을 향하여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을 하는 그날까지 말씀 앞에 엎드려 느리더라도 멈추지 않고 가보겠습니다. 질문합니다. 한 해 뒤돌아보며 나는 어떤 기도를 한 것 같습니까? 나의 기도는 예수의 종으로서입니까? 육신의 종으로서입니까? 새해 기도 제목을 미리 작성해 보시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12월 12일 보석 상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는 내 욕심을 하나하나 가지치기 해 가는 과정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죄만 짓고 사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집사로, 장로로, 사역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종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처럼 우리 안산중앙교회에도 목사님과 성도들이 서로의 갇힌 환경에서 돌보며 채우려며 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쉼 없이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했던 목사님을 위해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목사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주신 사건임을 믿습니다. 공동체가 모두 함께 가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동참하여 목사님을 통해 나타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목사님의 뒤를 잘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하며 살라고 재상 목록으로 삼으라고 주신 어린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머물러 믿음이 작동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건과 문제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